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일지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하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 강림이 임박한 대림절 마지막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의 빛을 받고도 캄캄한 세상에서 당황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성시교도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성시교도 118번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장담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그의 이름으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오라건대 주님 하늘을 가르고 관림하시고 주 앞에서 성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풀을 자르며 불이 물을 끊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관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시던 그때 성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1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은 무서운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맞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요즘 성탄절이 많이 퇴색되어서 일부 사람들이 마치 먹고 노는 날로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탄신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복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세계 조그만 정성을이라도 나누고자 삶의 쌀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삶의 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아울러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삶의 쌀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온 교인이 합심하여 드리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은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며칠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형님께나 더욱더 강건한 무릎 들어주시옵고 그 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한 심정이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를 둔하여 미처하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옵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는 항상 이렇게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절, 사도행전 19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등록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단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바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시간이 하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못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추위에 많은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볼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 못지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날입니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예배드림으로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서론을 생략을 하고 갑자기 아볼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였고 예수에 관해 자세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성경의 깊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부터 아볼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장에 들어가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가지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첫 번째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하였다.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례가 있다. 그게 성령 세례다. 그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냥 구원받은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영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충격과 변화는 바로 성령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내가 교회 좀 다녀봤는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야. 예수 믿는 건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충만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메시지를 듣고 기적을 보았는데 그들이 경험한 것은 결론은 목마른 구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들 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는 우리가 능력으로 옷 입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단지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스프링같이 튕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3개월 동안 또 한 가지 독특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악령도 드러납니다. 반대하는 세력자들, 거친 세력들,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비판하고 또 소동을 피웁니다.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이런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구상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란노 서원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과 토론하고 싸우기보다 조용히 그들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떠남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렇게 떠남으로 인하여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과 죄와 탐욕과 거짓 세력과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한 발을 세상에, 한 발을 교회에 두면 두 발 다 세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돌아갈 길이 없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무식하게 단세포처럼 그냥 가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그가 지식이 없어서 그 길을 갔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제일 많이 쓴 만큼 지성인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가 무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외길을 갔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분포처럼 여긴다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두 번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란노 사역은 떠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따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서 구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 한 가지를 위하여 결심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12명만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떠나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수가 우리가 볼 때에는 적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자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충분히 남는 수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일종의 아주 큰 아카데미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존경을 받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장소를 빌립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장소를 살피는데 거기에서 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2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집중해서 그 소수인들이 집중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한 번 나오고 그것도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변합니다. 변하려면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세탁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세상에 다 갖다 주고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지어는 주일에도 학원이다 과외다 뭐다 다 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그저 주일날 교회 학교 1-2시간 있으면서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한 방법으로는 큐티라고 하는 방법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에서라든지 어디에서는 적어도 30분 정도씩은 매일 말씀으로 사는 훈련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소수의 12명의 사람을 위하여서 한창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른 자기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2년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대중은 한 번도 세상을 변화시켜 본 일이 없습니다. 변화시킨 것은 소수의 정의의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은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전도도 하고 싶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절제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성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 일 안 한 것 같은데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생명을 걸 만한 사람, 자기 생애를 바칠 만한 사람, 하나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헌신했기 때문에 조급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한 방향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 직장 저 직장 이 사람 저 사람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좋다가도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비참합니다. 한 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투자하면 100%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손들이 여기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들, 헌신된 자들,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28장입니다.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생명과 소유가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고 평화의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깨끗하고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 심령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어 백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즐거움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더욱 넘치는 감사의 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걸음과 기도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풍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절기에, 대림절기에,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배송하는 시간과 또 우리는 매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두를 빚으면서 예수님의 생일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내일 예수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 생일상인 만두 만들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를 위하여 생일상을 준비하는데 빠져나가실 분들 있으십니까? 모두가 다 자리에 앉으셔서 식당에서 함께 만두를 빚고 또 내일 점심에 아마 그 떡만두국으로 우리 앱신으로 먹게 될 텐데 내일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신도분들에게 여러분들 공연을 하고 여신도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뭐 떡 만들기 뭐 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뭐 혹시라도 무거운 거 있는 거 옮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의 분들은 저와 같이 쌀 배송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문산에도 가야 되고 일산도 가야 되고 정말 몇몇이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이 뭐 차 있으신 분들 특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가게 되면 같이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시간입니다. 떡 만들기를, 만두 만들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랑의 쌀 배송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생일을 여러분들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오늘 만두를 만들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사랑의 쌀 배송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든 분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모두가 다 생일상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미 다 지금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와 모임을 여러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밤 9시에는 우리 여기 파출소죠. 파출소하고 여기 소방서를 방문하여서 제가 매년 방문을 하였으면서 그들에게 야간 근무하는 데에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성탄절 연합 예배, 우리 어린이부부터 모든 교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립니다. 예수님 생일날 딴 곳 갈 생각 하지 마시고 꼭 생일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정색 가운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활력이 교회 식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가져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져가시고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는 내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가정예배에서 신청을 오늘과 내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래야 저도 주문을 해서 받아서 1월 첫날부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 꿋꿋이 섬김 여러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악보가 하나 끼워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음 주까지만 부르고 다음 주 감예배 때, 송부 영신 예배 때부터는 감사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제가 남신도 여신도의 단톡방에다가는 유튜브를 링크해 드렸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전혀 몰랐던 곡을 배우는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이미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찬양을 오셔서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주보에 내일 예배 순서까지 들어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예배에 내일 예배 순서까지 있으니까 버리거나 놓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 꼭 가지고 가셨다가 내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예수님 생일상 같이 준비합시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눈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권속들과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